당황하시겠지만 간증 원문을 좀 원고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못 쓴다고 아주 잡아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저 전에 목사님도 이교구 목사님도 저더러 간증하라고 부탁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목자 이웅주 집사님께서 간증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물리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교구 목사님도 간증해라고 이렇게 전에 이제 가신 목사님 피아노 조율을 해드렸어요. 피아노 조율 해드리고 목사님 간증 빼주세요. 결국은 간증을 빼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우리 2-18 목장이 이제 강원도로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다 가는 길로 가서 또 가는 길로 오지 말라고 해서 딱 돌아서 이렇게 잘 다녀왔어요. 그때마다 아주 좋은 경치 잘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삶이 제가 이게 간증문을 안 쓴 이유도 원고 이거 제가 원고가 아니고 저 피고죠.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이러고 고백으로 나온 죄인인데 오늘 뭐 원고도 뭐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한 7집을 갔는데 7집을 다 가서 간증을 했어요. 뭐 간단하게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가서 간증하게 됐습니다. 간증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 간 빼주는 뭐 그런 것이 간증인 줄 알았는데 전부 가는 집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모르고 무교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조금 늦은 것도 살짝 간증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이 뭐냐면서 간증을 한번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그 얘기를 했죠. 저는 전라도 순천 송강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엄청 옛날이라서 어려웠죠. 그저 막 8, 9살 때 제가 지게를 졌으니까 지게 졌다 보면 뭐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는 걸음마 배우면서 지게 질 정도로 이렇게 일찍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형 둘이가 엄청 부모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제 신조가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저는 형들하고는 좀 달랐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그 어린 나이 9살 6살 때 부안골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고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밤이도록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면은 산을 파면은 개간이 돼가지고 나무도 많이 나오고 또 밭도 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마도 많이 심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뭐 이래저래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께서 그래요. 제가 이름이 지금 3개가 제 이름이 있어요. 3개. 처음에는 해식이, 그 다음에 효식이,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2-18 목장에서 보니까 유효석 효식 집사님이 오셔도 저 유효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임효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호적 이름이 해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제가 효식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피아노 조율을 다니니까 이 주민등록이 이 본 이름하고 틀려가지고 그냥 해석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그런 거예요. 혜씨가 부모 속 좀 썩여봐라. 부모 속 좀 썩여봐라. 형들이 속을 썩이고 저는 속을 안 썩이고 우리 부모하고 눈물 나는 거 아주 많이 봤거든요. 나는 그런 내 신지가 나는 안 그래야지. 이것이 제 신지였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들 그때 시절이 다 객기로 이렇게 다 나갑니다. 뭐 학교 뭐 갈 일도 없고 그냥 객기로 나가서 기도를 배워가지고 성공하면 성공하고 뭐 아이간 봄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4월달에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는 뭐 전라도에서 올라왔으니 뭐 얼마나 뭐 푸드집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밥 한 그릇 얻으려면은 10그릇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줄을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피아노를 만드는 기술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원래 그 저기 목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뭐 보니까 목수님이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나무에 대해서 목공에 대해서는 좀 이런 큰 건물은 안 지어봤지만은 이런 피아노 같은 거는 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이 피아노를 열심히 막 해가지고 피아노를 그냥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제 피아노를 잘 만들고 잘 고치고 피아노의 모든 것이 제 신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기가 먹어가지고 제 장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마이크 이렇게 틀어줄 때 좀 크게 틀어줬으면은 제 바람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옛말에 이제 기가 막히게 뭔 일을 잘하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귀가 어두워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한데 지난주에도 목사님 장애인 뭐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 서울에 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 손이 닳도록 뭐 노가대 가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하는데 벽돌을 하려면 목장갑을 끼야 하잖아요. 이 목장갑 이 낄 형편이 안 됐어요. 손이 다 닳아가지고 주민등록 올 때가 돼가지고 주민등록을 가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짐이 다 닳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간에 이제 서울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이런 전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그쪽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만큼 착하고 좋은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됐지. 당신네들이나 잘미라고요. 엄청난 꽈배기를 꽈죠 제가. 저는 내 자신을 제가 착한 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만큼 살아라는 식으로 이렇게 꽈배기를 꽈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들은 제가 엄청 아주 외롭고 고달프고 쓸쓸하고 정말 제 막내 동생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막내 동생한테 올인을 했어요. 공부 좀 해라 해가지고 시골에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 달에 그냥 라면만 먹고 살기도 하고 무슨 국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된장 주면 그거 풀어가지고 그냥 두부 넣는다는 것은 꿈도 못 줄 정도로 이렇게 자취생활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그때 당시는 일요일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산으로 놀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쉬는데 뭐 극장 가고 뭐 다 그런데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동생한테 그냥 다 털어서 그냥 다 줘. 그래가지고 제가 애롭게 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다음 일요일 다가오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제가 하도 꽈배기를 까가지고 교회를 제 발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죠. 어떻게 했으면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아주 그 상당히 애가 탔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간다고도 안 했지만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저하고 예배 드리고 그 여의도 목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뒤에 몇 시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 약속을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약속 옛날 같으면 뭐 있을 수도 없는데 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식사하러 가기도 전에 예배 딱 드리니까 1대1에 뭐 거의 한 5만 명 모인다는 교회지만은 예수님과 저의 1대1이 되더라고요. 예배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바로 회개했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하나도 안 지고 나만큼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꽈배기를 꽈뜨는데 딱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김숙자 권사 그때 뭐 정말 형편없었어요. 한강에서 텐트 치고 정말 갈 곳 없는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저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금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결혼할 때 그랬어요. 뭐 그 목사님 말 그 저기 전쟁에 갈 때는 기도 한 번 해라. 바다에 갈 때는 2번 해라. 결혼하려면 3번 해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3번 기도를 하면서 부잣집에 뭐 딸 뭐 이렇게 뭐 돈 많은 과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갈 곳 없고 형편없는
그런 어려운 저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주 집세기가 딱 맞듯이 딱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요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게 오늘 보니까 임마누엘의 방 같은데요. 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 있고 정말 반갑고, 제가 십자가 메고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또 없으니까 어느 처소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장의자도 제가 목수기지 생활을 짜니까 뭐 엄청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의자를 짤 때 이거 누가 다 앉을까 이런 걱정도 했어요. 근데 짜놓으면 다 차고 짜놓으면 다 차고 이래가지고 정말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보라는 그런 것이 제가 전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엄청 이제 그 과거에 안 좋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아픔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일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신일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와닿는, 제가 지금 이제 6년 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40년 만에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고, 저는 지금 우리 저 딸도 이렇게 이문주 딸 뭐 이렇게 낳았지만 우리 은주 이게 모태 신앙해 가지고 은혜를 주셨다 해서 은주라고 이름 졌죠. 그다음에 둘째 딸 우리 선주 선한 딸을 주셨다 해서 선주라고 졌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아들 이제 천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나라의 기둥이 됐어요. 우리 저 큰 사이도 군대 안 갔죠. 또 둘째 사이도 군대 갔죠. 저도 안 갔죠. 아들 하나는 아들이 가지고 군대 생활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마세요.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원해요. 정말 저희 아들이 안양 공고 다니면서 속당해 가지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매 한 번은 안 맞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매 안 맞기 때문에 아들은 나는 몇 때리고 안 키운다는 그게 아주 사상이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속썩이더라고. 그런데 정말 신교회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아들 하는 거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군대 가는 것을 사실상은 하도 속을 썩으니까 뭐 그런 대로 됐는데, 우리 숙자공사께서 이렇게 새벽같이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하니까 그놈도 그 저기 뭐야 아유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이게 지금 상사가 됐어요. 상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를 그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가지고 자기도 이게 누가 도움 갖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또 상사도 또 한 3년을 더 빨리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은혜롭게 사는데요. 우리 큰 사이도 우리 교회도 신일교회, 우리 큰 사이도 신서방, 둘째 사이도 신서방, 저희 며느리도 신씨 집안에서 와가지고는 전부 신씨예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지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딸 둘 아들 하나 했는데 은혜로 다 집장에 다 보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저 이용두 집사님께서 뭐 머리빡이 깨졌는데 어떻게 그 은혜 받은 얘기를 해라. 뭐 근데 무수히 맞죠. 저는 어려서부터 지게질로 산에 가서 나무 캐다가 나무 뿌리에 그냥 굴러가지고 그냥 그 절벽 위에서 딱 걸려가지고 살아났었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부흥이바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예수를 그때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줬다는 것을 제가 명심코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섬진강가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 동네가 강가거든요. 그럼 강에 가서 수영 안 하면은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 강에 가야 돼. 강에서 빠져가지고는요. 그때 얼마나 물을 먹었는데 지금도 배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강에서 때려가지고요. 물 먹다 이제 지치니까 어디서 걸려갖고 살아났어요 제가.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제가 이 허리가 좀 안 좋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고맙고 그 기도가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허리가 저 디스크 저는 장애 상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김숙자 권사 이렇게 거동 받아가지고 그냥 그 한 발짝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 게 이게 아카시아 병원을 가가지고요. 가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수술해 버리더라고요. 예. 그 수술하고 나오니까 방송에서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수술을 하면 3번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가자마자 그냥 수술하면 안 된다고 수술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이제 딴 사람들은 이게 막 근육을 뚫어가지고 했네. 어떻게 하면서 막 2달 됐네, 3달 됐네면서 아주 여유 만만하게들 거기서 입원해가지고 치료 이렇게 막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이 딱 돼가는데요. 돈을 지불해라 어쩌라는데 형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한 750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실밥도 안 뽑고 그냥 기 나왔어요. 기 나왔는데 지금 그 원장님은 제가 나가가지고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이 안 되겠지만은 그분이 저를 아셨다면은 아마 그 저기 뭐 힘찬병원에 저기 뭐 강호동이나 뭐 이런 이만기 같은 사람들보다 저를 아마 세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서 기 나와가지고 실밥도 안 빼는 상태에서 제가 피아노 조율을 갔어요. 가방을 드는데요. 힘이 없어가지고 2층을 기어서 올라가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피아노를 음반을 또 하게 됐는데 제가 전국을 저기 철원에서부터 통영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옮기고 오는데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리라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요. 이런 피아노 제가 잘 듭니다. 저보다 더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장애 상급인데요. 저는 그래요. 아주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준 힘을 주세요. 피아노를 갖다가요. 큰 피아노를 들고 5층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디 집에 가더라는데 계단이 있는 집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계단에는 피아노 갖고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피아노를 잘 들어요. 그래 피아노 들며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그 간증이 뭐냐면 왜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그냥 이게 원고도 없이 나와가지고 수습시간이라 제가 한 7번째 지금 간증을 하는 순서 같아요. 제가 안 믿는 집에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당황할 건 없죠. 우리 목사님은 원고를 좀 미리 내주세요. 그런데 저 원고도 없어요. 나 글도 못 써요. 그러니까 담임 해보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고 막 제가 가지고 얼마나 바빠가지고 오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막 길이 막히고 그런데요. 기도할 때마다 길이 잘 열리고요. 우리 김숙자 권사 기도 참 기도빨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다가도 길이 막히면은 그때 저 예수도 안 믿는 양반이 운전하고 했는데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어디 가도 못 오고 기도 좀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딱 했나 봐요. 그래도 그 양반이 다면서 기도빨 되게 잘 받네. 그래요. 길이 쫙 열리고. 그런데 그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오늘 원고도 안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원고 쓰면은 지금 제가 어제 썼든지 그제 썼든지 일주일 전에 썼으면은 다시 치고 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하루를 산 게 주님과 함께 했어요. 피아노 들려면은요. 제가 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들어요. 장애 상급이 무슨 피아노를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고를 나는 없는 걸로 하고 지금 7번째 지금 간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한 30분이 지났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이 5분 안에 이게 해라고 하면은 할 거 없어요. 얘기 그냥 얼굴이나 내보이고 저 신일교회 일하시는 목장입니다. 우리가 여기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오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저기 미국인교회 목사로 지금 있는데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원하지 않은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 격려를 또 해주시고 오늘 못해도 한 7분은 저한테 간증 잘해 주시라고 화이팅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제 제가 40년 만에 나와서 이게 뭐가 가진 게 있다고 뭐가 잘났다고 뭐 저기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진짜 우리 여기 선교사 박동국 목사님이 와서 한다는 게 이게 참 기적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무슨 조율하실 때가 됐나, 간증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율을 해드려 버리면 간증이 이제 끝나는데, 예, 다 저 부목사님, 저 우리 목자님도 이렇게 간증이라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다 물리치고 제가 행복했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문자를 보냈죠. 이용두 집사님한테. 저 항복했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딱 나가는데, 예, 저기 새신자들은 먼저 가고 이제 뭐 저 같은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나가라고 돼. 천천히 나가다가 딱 만나가지고 딱 하신 말씀이, 임 집사님 다음 주에 뭐 간증하세요. 나 기절 뻔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그런데 두서없이 면 여러분 중에서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예. 제가 아는 장로님이 기도가 처음에 부족해가지고 기도를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예. 마무리를 못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시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마 세계에서 들으실 줄로 믿고 정말 제가 신일교에 왔다는 것은 기적이고 제가 독산동으로 이사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좀 손해 본 것 같이 했는데 이런 축복이 없어요. 저희 김숙자 권사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제 간증을 듣겠지만은 문 하나를 열어도 행복해요. 여보 사랑해 감사해요. 문이 잘리거든요. 문이 뒤딱 안 열려가지고 힘들고 제가 열어도 안 되는데 제가 그걸 고쳐놓으니까, 예? 얼마나 고마워지. 문 열 때마다 그런 생각한다고 내가 자부해요. 그러니까 이 신일교회 참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이고 정말 여기 와가지고, 예?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게 이거 정말 저 와닿는, 제가 바라고, 예? 유머가 살아있고 저는 유머를 좋아합니다. 예, 텔레비를 보더라도 개콘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제일 좋아하고, 예, 우리 저 김숙자 권사에서, 예? 참 요즘 남편들한테 웃기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한 소리 같지만 저는 웃기는 남편이거든요. 잘 웃겨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간증을 한다는 거 정말 저한테는 뭐 은혜라고 해야겠죠.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돌이켜 볼 때 힘들고 저기 했지만은 은혜라고. 지난주에 박승규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도 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제가 교통사고를 냈죠. 근데 집사님, 네, 죄송한데. 예. 차 밑에서 애를 끄집어냈는데, 예, 그 애가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이걸 얼마든지 나는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